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네
에레미야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로 4절까지만 1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러우시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이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의 네 번째 메시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레미야의 동족이었던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음모를 꾸몄던 사실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알려줬던 그러한 메시지, 여기에 대하여 에레미야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주실 것을 단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내용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라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치 질문하듯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왜 그들을 형통하도록 판단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뒤에 에레미야의 질문의 말씀, 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질문 혹은 탄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항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던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반발이죠. 에레미야 마음 가운데.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아나도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심각하게 타락하고 타락한 그 모습에 대하여 고뇌에 찬 에레미야의 질문.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여전히 형통한 것은, 이건 에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괴로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 사실 욥기서에서 욥이 2번씩이나 물었고요. 시편의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하박국도 여러분 하박국서 1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어떻게 의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물론 꼭 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참 마을 안에서 그렇게 악하고 독하고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를테면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참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일이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질문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십시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패망을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악인이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영영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니까 그것이 자기는 옳다라고 고집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악인에게 여러분은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패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패망 말입니다.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의인의 고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많이 당해요. 어렵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건 결국 내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의인의 고난은 내게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성장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자, 1절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을 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그냥 저렇게 판단하십니까? 저 악한 것들을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결국 에레미야는 뭐 말한 겁니까? 주님이 그들을 심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심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택하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었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고 거기에 진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도록 주가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그때 보십시오. 주님 그렇게 그들의 장성하고 열매도 맺었지만 뭐라 해버립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다. 자, 입은 주님께 가깝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흔히 한 말이 있죠. 뭐만 살았다고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어요. 근데 마음은 멀어.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고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제 수요일밤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들도 입만 살았어요.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참 믿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입술의 신앙과 마음의 신앙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우리는 거기에 마음 두고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냐 마음의 신앙이냐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의 신앙은 뭡니까? 말로만, 쉽게 말하면 이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말해요. 마음의 신앙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입술의 신앙과 마음의 신앙을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파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날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계명이라 말이 나와요. 이사야 29장 13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 말 말하면 또 반대가 있겠죠.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씀입니까?
이 문제거든요. 왜 입술의 신앙이 생겨버렸느냐? 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지 않을까 봐요. 첫째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전달자가 누굽니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하는 거예요. 목회자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비록 사람이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나 이게 지금 여러분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당시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참 고향 땅에서 선지자가 대접받는 게 쉽지 않다고. 왜?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져받은 말 가운데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뭘 말할까요? 그래요. 아마도 이들이 그런 죄도 많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계명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 나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입술의 신앙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근데 입술로만 그렇게 믿는 것처럼 시인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거기에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찌 보면 어느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해요. 분명히 이사야 29장 말씀 여러분 그렇게 나왔잖아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교회가 이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크나큰 문제예요. 그저 사람 듣기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그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짐으로 여겨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를 섬기는 거 짐으로 여겨요. 복이 아니고 있어요.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요 짐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이. 교회가 나를 구속한다.
교회가 나를 많이 간섭해버린다. 내 삶은 자유가 없다.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예레미야는 이게 답답했어요. 악인이 형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 물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셨고 장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입술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벌떠벌거리고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는데 이게 지금 가당치나 합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마치 탄원하듯이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 신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기분 따라, 아이고 그 양반 말씀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의 신앙밖에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참된 성도로 주 앞에 거룩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전달하는 전달자, 바로 목회자 목사님만 보면서 저 양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늘 점검하고 점검하셔서 입술의 신앙이 아닌 마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그 형통함에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라고 마치 탄원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예레미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당시 그들을 옮겨 심었고 그들이 아버지 입술의 신앙밖에 아니 된다라고 지적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입술의 신앙으로 그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마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버리니 아버지 하나님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형편 따라 신앙이 되어버리는 입술의 신앙으로 멈춰버리지 않았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가만히 돌아보고 점검해 봅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말씀으로 알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 마음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나가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늘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 편하게 한 신앙이 아니라 나 즐겁게 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물결에 휩쓰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6월 28일 날 마지막 주일 사사명 초청교회로 지킵니다.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고 너무나 소중한 태신자들을 그 태신자들을 주께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그래서 사사명 초청잔치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구역마다 태신자들의 명단을 다시금 재정리하고 그 한 생명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헌신 예배입니다. 온 구역, 온 교회가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온전한 성도들로, 또한 지금 제대로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되도록 위하여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신앙만 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마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데 아버지 마음은 딴데 있고 그 입술로만 주여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어찌하여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고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아버지 허무하고 괴로워하고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불평하는지 그 모든 것들의 주범이
사람의 계명으로 갔기 때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전달자 아버지 목사님의 말로 듣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 말씀 그 계명을 아버지 나를 위한 것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나의 만족 나의 삶의 목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 아버지 받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한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어찌하여 인간의 만족과 우리 인간의 목표 우리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합니다 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제멋대로입니다. 그들의 주님 예배 생활이 원전치 못하고 그들의 주님 기도 생활이 아니 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아버지 만나는 사명을 집처럼 여겨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염려되고 염려됩니다. 마땅히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그것이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멀리 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 나의 기대만을 충족하기란 시각으로 가득가스로 교회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종된 아버지 목회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지 아니한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받아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며 세상 앞에 내 육신의 소용 앞에 그 말씀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는 기도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그로 말미암아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단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고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뽐내고 사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준인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목표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은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실망할 것도 없고 육신의 그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할 이유도 없고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여 우리 예수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와 같이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주간 청동사분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구석구석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8일 새생명 초청교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는데 하나님이 역한sam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구역마다 우리 구역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전진해 나가 전하고 또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6월 28일 우리가 동네마다 저 많은 영혼들을 다 초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비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수령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써 감당하는 정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업을 모든 생업들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의 덕을 사용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흠을 많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 당신의 귀한 영들에게 아버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이 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아버지 다짐되게 하시고 확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물결이 짜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며 주 앞에 걸어간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킹덤은 안실사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술한 것을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나신 그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배인선 권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치료하여 주시사 주 앞에 나와 예비하신 그런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한 주권자님을 기억해 주시며 아버지 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더 힘주셔서 두 다리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스동 예수님 하나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정 권사님 모든 약한 것을 만드시고 그 통증이 아버지 다 해결되게 하시며 즐겁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명호 지사님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세임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이 아닌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놀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하여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즐겁게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연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통증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는 모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고 우리 김정은 주의사님 아버지 통풍으로 인한 모든 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예배하며 복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주가 만져주시고 거쳐주지 않으시며 아버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의 덕으로 마음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